세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 26문답과 오늘 27문답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성례 중에서 세례를 우리가 2주 동안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엔 69문답부터 71문답을 통해서요, 세례는 그 십자가 복음의 언약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표시이고 또 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단순한 어떤 시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과 함께 사는 성화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 과정의 삶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함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받음의 증거는 세례 명부나 그 증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음의 증거는 삶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나는 세례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늘 서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룰 72문답부터 74문답을 보면은요,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어떤 그런 질문들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먼저 72문답에서는 세례가 그냥 그 자체가 죄 씻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73문답에서는 또 그와 반대로 세례 예식 자체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씻음으로 말씀하셨고, 또 물이 실제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증이나 표시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4문답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도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고 특별히 불신자 자녀와 구분이 되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문답씩 한 번 더 계속 좀 깊이 들어가 봅니다. 먼저 72문답입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사실 이 72문답은요, 이 로마 카톨릭을 향한 반박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를 죄 씻음과 동일시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 이 아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급하게 신부를 불러올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그 아기를 받은 산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성수를 사용합니다. 성수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된 물이죠. 신부가 거룩하게 한 물은 거룩하게 되는데 그 물 자체에도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마의식에서는 그 거룩하게 된 성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런 당연히 주장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 목사님들이 한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때 유행처럼 요단강 물을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 요단강 물로 그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요즘은 100ml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또 그것도 눈으로 봐서 찾아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침전물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절대로 반입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념품 샵에서는 요단강 물을 조금 담아서 목걸이 펜던트에 넣은 그런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물 자체에 어떤 힘이 있고 아니면 물 뿌리는 행위 자체에 어느 정도라도 죄 씻음이 있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과 또 물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제로 그 물을 가져오고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 더 특별한 세례가 된다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조금 어긋난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72문답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세례의 물이, 그 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성령의 죄사함과 그 죄 씻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73문답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16세기에는 세례가 그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73문답에서는 이 세례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거라고 말하죠.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2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들은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마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씻음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자체를 구원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강한 표현들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고백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은혜로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현실 안에서는요, 이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죄까지 갈 필요도 없죠. 누가 나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거칠게 일부러 거칠게 말하거나 지나가면서 굳이 툭툭 건드리면서 가거나 아니면 정말 대놓고 무례하게 굴거나 빌린 돈을 있으면서도 갚지 않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걸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참아주지만 우리는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용서는 잊고 덮어주되 언젠가 다시 들춰내기 위해서 연필로 쓰거나 대충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내가 받은 용서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통한 그 세례를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용서를, 시스템을 가시화시켜 준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앞선 이 72문답과 74문답을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지 세례는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례의 주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세례의 도구인 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물 안에 죄 시스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만드시고 세례를 집례하시고 이 세례를 집행하시고 이 안에 우리 신앙의 의미를 담아두신 그 하나님께 더 관심을, 물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물보다 이 세례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관심을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의 효력은요, 요단강 물이냐 한강 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세례를 제정하셨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례를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 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72문답과 73문답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74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선 72문답과 73문답에서는 이 세례의 물 자체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뤘다면 74문답은요,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다루는 이유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세례파들이죠. 제세례파. 이 반복할 제자를 써서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유아 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른이 되면 다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이 제세례파들도 세례의 시행자이신 하나님보다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정당하게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도록 하고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사도행전 그 다음 2장 39절. 네, 없나요? 네, 오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구약에서는요, 남자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모든 자녀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고, 그들은 신앙 고백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세례의 근거는요, 우리가 세례받음의 근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그 언약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언약을 표시해 주시고 인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제세례파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면 여전히 이 부분에 걸려서 나는 아직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세례를 거부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기독교 개혁신앙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제세례파의 주장과 더 가까운 이 세례받음의 근거와 자격은 그 기본과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세례가 있다는 것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만찬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성례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우리가 지키는 이 두 가지 성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 약속이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그 의미와 무엇보다 이 성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더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요리문답이 다룬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이 74문답에 나오는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을 낳고 이어가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의미이고, 할례의 다른 의미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할례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미 성인식의 풍습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면 할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기는 성인도 아니고 후손을 이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성인식의 그 상징으로 주던 할례를 태어난 지 8일로 당겨온 겁니다. 그 아기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그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장 무기력한 그때에 상징적으로 할례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피를 잘라낸다는 의미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그런 고백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10장 16절과 골로새서 2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할례의 본질은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죠. 할례의 본질은 잘라내어 버림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던 것을 잘라내서 다시는 내 몸에 붙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속한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는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함께할 수 없다는, 다시 내 안에 내 몸에 붙일 수 없다는 그 결단과 다짐이 그 할례의 본질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보여주는 표와 인입니다. 이 표와 인침은 아이들의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표와 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지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능력이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 그 주권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 할례에도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접근할 때 언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아 세례는 정당하게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상태와 믿음의 중심을 둔 제세례파와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둔 우리 개신교 신앙과의 구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4문답에서는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74답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위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지만요, CRC 개혁 신학에서는 도르트 신조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장로교 신학의 핵심으로 언급하는 튤립 이론이 바로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된 교리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특별히 유아 세례와 관련된 그 도르트 신조 제1장 17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유아기에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도 역시 하이델베르크와 마찬가지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성도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는 그의 본성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부모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언약 안에 그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담긴 언약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혹 너무 빨리 그 아기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 특히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특히 도르트 회의가 열렸던 그 1618년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 때문에 당시 그 이슈 때문에 회의에 모인 목사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그 아기의 선택받음과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1618년 그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당시에나 지금에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다룰 때는 재세례파와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복음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보는 정당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유아 세례를 통한 부모 세대의 사명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후손까지 연결됩니다. 그 연결되는 길의 첫 단추가 유아 세례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신앙 전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은 철저하게 부모 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74답의 뒷부분은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통한 구별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 아이들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모들이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삶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 밤까지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본인은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좀 양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싹 데려가는 그런 거 말고 좀 일찍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빈 교실에 가서 피아노도 치다가
또 소파에 누워서 놀다가 또 선배들 후배들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뭐 이런 게임도 하고 뭐 아무튼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교육은요, 그들의 믿음 성장의 책임은요, 전적으로 교회 교육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로 입교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반드시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부터 그 언약의 표와 인으로 제정하여 주신, 명령하신 할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제정하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에 대한 사명입니다. 감사와 사명, 이 두 가지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세례를 통하여 표와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들에 의하면 그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구별되고 소망을 받은 자녀와 자손으로 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의 이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사단은 여전히 어쩌면 점점 더 강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세대를 거슬러 가고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전수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다루며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